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길라 산은 갈멜산과 가까이 위치한 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인 10사람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23장에서도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나타나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10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는 것과 또 그 지역의 위치를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이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다윗의 위치를 밀고함을 통해서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유다 지파인 다윗의 문제로 자기 지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건의 전개는 지난 24장의 엔게디 동굴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길라 산의 길가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아마 밤중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잠을 자고 수색을 다음날 아침부터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밤중에 그들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의 군인들은 모두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곳도 이 경비병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잠든 사울 앞에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제가 단번에 그 창으로 그를 땅에 꽂아버리게 해주세요.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말립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러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에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장들 속에서 이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나발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자기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결국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다윗의 말에도 그대로 녹아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들 모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기름을 받아 모두 거룩하게 구별이 된 왕과 같은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목회자들이나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신사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성경만큼 권위가 있다. 내 말이 하나님보다 위에, 하나님 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또 또 그들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한 함부로 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을 죽여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형제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살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은 살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여러분들을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며 정말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위구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심도 함께 주시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들 중에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을 풀고 싶지 않은 것입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생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성령님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지 돌아보며 더욱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사랑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또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그들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과 존중하는 가운데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일어서고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백동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